예, 오늘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은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46장을 이제 세 번째, 셋째 주를 맞아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야곱에 속한 자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내려가는 자들의 어떤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좀 살펴봤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나과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후속사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 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애국 땅에서 이렇게 낳았는데 그두 아들이 태어난 어떤 그 부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 질문에는 제가 좀 더 보충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고 또 이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장자의 어떤 축복권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우리 구원사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는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구원주가 오시는 때보아 이 장자권하고 이렇게 왜 일치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궁금했는데 그런 걸 보충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튼 준비된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고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 함께 내려간 자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이다라는 어떤 기록이 있고 또 이제 그 미리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국 땅에서 남자 이런 자들을 포함하면 70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한다라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록한 어떤 그 내용에 보면은 그건 또 75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70인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가지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도 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어떤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음, 창세기 그 46장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 눈에 보이는 곳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엘과 오난이 그 애굽에 못 내려가는 것도 여기 계시가 있겠구나. 그리고 디나를 저는 이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그 사건 세겜 사건 이후에 이제 디나가 같이 내려가는 그 사건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감이 없는데 그래서 엘과 오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 오늘 그 지금 이 3번 가나다 이거 나누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이 가지는 부속사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거를 그 아까 이제 형제님이 먼저 이렇게 올려준 글 중에서 저기 야곱이 그 조상이 준 그 땅을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떠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저기 애굽으로 갈 때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 오늘 이제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그 46장 초반에서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70인이 내려갔다 그럴 때, 이는 7회 반복, 7회, 그, 어,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예표할 때는 저는 다섯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다섯이냐? 이거는, 온 이스라엘의 절반을 예표하는데 구약을 표현할 때 다섯으로 예표하지 않는가? 그럼 신약도 다섯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은 칠로 이렇게 이제 이 비밀한 수로 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칠이 열 번이면 모든 이제 거기 내려간 모든 사람의 수를 이게 이제 70으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딱 70명이어서가 아니라 70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7에 이 충만한 숫자가 70일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바다나람에서 이 그 일가를 이루고 어, 이 브엘세바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왜 또 애굽으로 내려가냐는 거죠. 그런데 힌트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 어디서 큰 민족을 이루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기회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내려가는데 이제 야곱이 내려갈 때 그 수레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배울 때 저기 부족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수레를 바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레가 뭐냐? 그때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 성령께서, 수레에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처자식을 그 수레에 태웠다 그러면, 어, 온 교회가 지금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 그 성령께서 이방 교회 위에 임하셔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고린도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하고 연합하는가? 이방 교회에 와 연합하는 이방인들 시대에 이방인들 교인들과 이렇게 연합하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 아스나시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또 나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난 구속사적 의미는 그런데 어,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들어지면 나누고요. 4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이라 그랬는데 이 지금 여기서 여자들은 66명으로 이렇게 예표되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직 씨를 가진 남자로 이렇게 씨를 가진 남자는 이 남자 70인에 들어가는 거고 여자는 어, 이게 66명으로 이렇게 예표된 것이 아니겠는가 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아까 형제님께서도 가보는 글쎄, 우리가 아는 거 외에 또 좀 생각할 게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도 선뜻 생각은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애굽의 그 온 제사장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딸인 이제 요셉의 아내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그 신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요셉이 그녀와 결혼을 한 것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생각할 게 있는가 하는 건 글쎄 선뜻 생각은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나번의 질문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난 구속자적인 의미는 했는데 사실 에브라임은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인을 치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은 빠지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요. 그러면 그것이 장자권과 상관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그렇게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또 망하기도 하였거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였거니와 그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요셉이 우리가 우선은 48장의 그 3장에도 우설 사이에 보면은 그 이삭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자기의 것이라는 거, 내 것이라 하고 이제 축복하는 그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12지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레아하고 라헬이 낳은 자식들은 레아가 6을 낳고 라헬이 4을 낳고 해서 10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충만수에 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숫자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를 채워서 12이 되어야 그 하나님께서 3 곱하기 4 해서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들 세상 방방곡곡에서 오는 모든 이기는 자들의 그 완전수, 충만수를 만드는 그 숫자의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2를 만들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삭의 이름 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그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그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약에서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문에 적혀진 것인데 그것이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삭의 아들로 입적을 한 것은 숫자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며느리를 제외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서 먼저 말하기를 레아하고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난 것이 16명이고 레아가 난 자식이 3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49명이 되고 또 라헬은 이제 라헬은 둘뿐이 못 낳지요. 그리고 이제 빌하가 난 거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빌하가 난 게 7명이고 야곱
라헬이 난 것이 베냐민의 아들을 거기에 포함을 하고 해서 14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라헬로 인해서 난 자손 후손이 21명, 그러면은 49, 21명, 꼭 70명이에요. 그게 같이 합치면은 이제 그러는데 그 밑에에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66명이라고 했는데 66명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의 숫자잖아요. 이게 사람의 수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로 상징을 한다면은 완성된 그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닌가, 완성된 수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곱 외에 들어간 자, 야곱 며느리 외에 들어간 자가 66명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또 나중에 이게 사실 70명이 되는 것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럼 실제로 가나안에서 내려간 사람은 68명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70명에서 68명을 뺄 것 같으면 2명이 말하자면 결국은 야곱의 며느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며느리를 포함하지 않은 거는 교회의 숫자를 상징하는 그 완성된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과 또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성된 수인데 그것이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며느리가 다 포함된 숫자지요. 야곱의 며느리가 아까 제가 야곱의 며느리를 두 사람으로 본 것은 70명 중에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포함됐으니까 실제로 가나안에서 내려간 사람은 68명, 68명 중에서 여기 60명, 며느리를 제한 거는 66명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며느리는 그러면 2명이다. 그렇게 숫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는 66명과 70명을 물으셨으니까 66명이라는 건 교회라는 의미가 제외된 사람의 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미완성수라고 할 것 같으면 70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며느리가 포함된 완성수 혹은 충만수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나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신약교회의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령을 예표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난 자, 예수님도 성령으로 낳았고 바울도 이렇게 성령으로 나왔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두 아들이면 이건 신약의 두 증인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번에 아까 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제 문제를 나중에 봤어요. 그래서 다번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게 며느리를 제외하고 여자가 66명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벌써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막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내 보면 좀 그래도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며느리는 왜 제외했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면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수잖아요. 12이면. 근데 그 아들들한테 시집온 여자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롯의 딸 제가 이제 요즘 들어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삭이 며느리를 얻는다고 막 그 종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키고 예물을 쌓아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보낼 때에 근데 그 옆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이 롯의 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남편들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아버지의 시를 받는 그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집을 그 이삭한테 시집을 왔거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한테 시집을 왔다 그러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완전한 그러니까 어, 그 성령과 신부와 교회가 이 연합한 모습으로 되지 칠 수 있지만 이제 어디론가 시집을 가야 되는 아직 시집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그 교회를 이루지 못한 그 수로서 그 사람의 수 육체의 수로 이렇게 66 이렇게 했다고 한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더듬어 봅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뭔가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다른 분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보충해 설명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L과 오난에 대해서 얘기한 함께 임했다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그 성령과 또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이 그룹 천사들이 갈 때 엘과 오나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리해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그 딸 아스낙과 이렇게 결혼한 어떤 모양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어떤 그런 예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보면 야곱의 어떤 그 아버지 어머니 때,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과 이렇게 혼인하는 걸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엄격히 금하는데, 지금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율법 시대, 어, 그 시대를 이렇게 뛰어넘는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내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왜 꼭 제사장의 어떤 딸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뭐 그 외국 땅에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뭐 유력자의 어떤 한 그 가문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더라도 이제 어 요셉의 그렇게 그 유력의 어떤 애굽의 가문과 이렇게 혼맥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 다 내려왔을 때 그들을 더 온전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더 어떤 좋은 그런 그 기틀과 토대가 이렇게 되는 어떤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는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확장되는 어떤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계보에도 보면은 뭐 우리가 네 여인이 나오죠. 다말과 나학과 뭐 룻과 바세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어떤 여인들도 하나같이 이제 그 애국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인물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혈통적으로 난다라는 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자의 어떤 그런 계보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자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걸 이렇게 토대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이방 땅을 이렇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런 중심지가 갈릴리인데 갈릴리를 이제 이방 땅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 게 있고 또 남유다 남쪽 남 어떤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눈다라면 이제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도 만나주고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수르보게니 여인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많은 가르침도 이렇게 행했지만 이렇게 이방 족속들 그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어, 그 구속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이런 요셉이 이방 땅에서 제사장의 어떤 딸과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 이런 것과 이제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번에 요셉의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거기서 낳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어, 항상 두 아들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나 이런 거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야곱과 에서도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그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인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측면이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때의 어떤 구속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방 땅의 구원이 이루을 그 어떤 시대에는 그런 어떤 보편성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이렇게 보다 이렇게 그 어떤 장벽이 이렇게 어, 막힌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좀 예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좀 있고 우선은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보면 문학세라는 뜻은 우리 그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제 문하세가 요셉이 그 이국 땅에서 애롭고 고단한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그런 맡긴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번성함 이런 뜻을 이렇게 가진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어, 애국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족속들이 이렇게 생육 번성을 이룰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할머니, 뭐야, 영어관들 물려.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받게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가서 이제 다룰 내용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권을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늘 그랬었어요. 이 장자권하고 왜 예수님이 오는 생명 계대를 이루는 거하고 이게 별개일까? 이거 참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알다시피 이 요셉의 이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두 몫을 받는 요셉이 그 어떤 정작권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는 두 몫을 받는다라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또 에브라임의 어떤 생육 번성한다라는 어떤 이런 걸로 보면은 어떤 후손들의 어떤 번성 이런 것들이 어떤 장자권의 어떤 기준이라면, 이 왕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거쳐서 쭉 예수님의 어떤 계보를 잇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왕권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권하고 이 장자권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왜 이런 걸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왕권을 오는데,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흘러가는 데에는 이렇게 보면, 그 요셉, 겉으로 보면은 요셉이 훨씬 형제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의 어떤 모든 생활들이 굉장히 정결하고 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결한 상태를 잘 이렇게 지키는 어떤 그런 인물로 표현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애형적인 걸나 이런 걸로 보면 그 요셉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다의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보면, 유다의 어떤 그 이후의 계보, 유다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말과의 어떤 그런 뭐 불화 이런 거, 또 그 이후에 이제 쭉쭉 이렇게 오다 보면 그 뭐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성의 어떤 그 성전에 기생했던 뭐 그런 여인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니까 장자권, 정결한 어떤 그런 걸로 흐르는 것과 별개로, 그렇죠. 우리가 루벤만 생각하더라도 루벤이 장자권이 왜 뺏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빼앗긴 장자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로 보더라도 장자권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쭉 흐른다라면 이 구속주가 오는 것은, 그런 어떤 정결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어떤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오는 데에는 이렇게 허물과 죄악과 이런 거와 상관없는 그런 혈통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혈통을 타고 옴으로 인해서 그 구속이라는 것이 순수히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뭐 이런 자비와 풍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왜 이렇게 유다의 어떤 지파로 오는가, 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뭐 그런 쪽으로 왔까 이런 거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 미쳤어요. 이 구속주가 오는 데에는 어차피 죄인을 구속하러 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몫을 담당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오셔서 어, 이렇게 구속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며느리를 제외한 66명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또 70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자세히 인원들을 보면 레아에서 난 자손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름이 33명, 그리고 레아의 어떤 몸종인 실바에 의해서 16명, 라헬에 의해서 14명, 또 라헬의 몸종인 비라에 의해서 7명, 이렇게 다 더하면 70명이에요. 근데 그 70명에는 이제 며느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며느리를 제외하면
이제 66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70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보면 그 숫자 헤아리는 데 보면은 야곱이 빠져 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요셉과 머나세, 에브라임 4명을 더하면 딱 70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70명이라는 거는 그 어떤 숫자적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데반이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는 75인, 5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어떤 며느리들, 그 여인들을 포함하는 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계수법과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어떤 계수법에 하고 정통 유대인들하고 그 계수의 어떤 방법에서 여인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기도 한 어떤 그 수에 의해서 에, 이렇게 5명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인을 제외한 것은 그들은 어떤 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라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그 시와 밭을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후속사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차이 그래서 어떤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차이 뭐 이런 거에 비롯된 5명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70명이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단히 다뤄봤지만 뭐 7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수고 그래서 이 가정의 어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새 시대가 열리는데 새 시대의 어떤 시가 시작되는 것이 70이라는 완전한 수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 시작도 하나님의 어떤 안전함에서부터 비롯되고 이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어떤 안전함의 기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것들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70이라는 숫자는 여러 군데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등장이 해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어떤 족속들을 이렇게 쭉 시해보면 70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노아의 어떤 심판 이후에 새롭게 노아의 어떤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족장의 시대로 이렇게 열릴 때 70족속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깃털이 이렇게 마련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그 시내산을 올라갈 때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서 중턱까지는 같이 올라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지난주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세운 70인이 이렇게 파송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아마 뭔가의 어떤 시작의 어떤 그 경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씨로서 이렇게 뿌리기 전 그 뿌리는 그 수를 70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은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도 충만수고 10도 충만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작도 충만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이제 계수를 채우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지금도 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렸지만 장자권과 메시아가 오는 그 혈통의 어떤 그런 게 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 예수님의 어떤 계보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결한 어떤 그런 계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제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구속주와
구속을 이루는 구속주로에 오시는 모습과 또 그들에게 이제 구속주와 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이렇게 보상으로 주는 이런 어떤 장자권, 축복, 이거는 좀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막연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등기름 붓는 집에 와서 보면 뭐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기독교에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이제 새롭고 신선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었으면 내가 그 생명이 되려면 장자의 복, 그 갑절의 복, 그러면 갑절의 복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질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장자의 복?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도 몇 번 표현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이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는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뭐 거기에서 자세하게 뭐 양을 에서한테는 한 마리 주고 뭐 이삭한테는 두 마리를 주었다. 뭐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뭔가 갑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뭔가 갑절에 복을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업이 나와요.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근데 아브라함의 필생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부른 것은 나의 의를 행하기에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필생의 사명이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어떤 필생의 사명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그들이 회교도로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왔느냐? 문자적인 율법만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여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계시인가? 이제 저도 그런데 이거 아니면 얼른 얘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제 누가 분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형제님이 왜 요셉이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다말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유다를 유다 지파 유다의 또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장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체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영적으로는 요셉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갑절의 복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삭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이 장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 마치고 왜 야곱이 약속의 땅을 두 번 떠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떠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겉으로 보면 속였죠.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이렇게 장자권을 쟁취하고는 이렇게 거의 야밤 도주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셔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첫 번째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나와요. 그래서 홀로 단시로 나갔지만 12아들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모습이라면, 지금 두 번째 떠나는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열방의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을 다 이제 이루는 어떤 표상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요셉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혼인해서 그 어떤 아들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명부에 이렇게 올리는 어떤 이런 걸로 보면, 그래서 이 첫 번째 떠난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이방 시대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를 얻어서 그들이 이제 이방 땅에 파송되어서 온 열방의 어떤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얻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애표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